할렐루야, 맥주절입니다. 우리들 중에서 농사를 짓는 분은 아무도 없지만 보리추수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앞으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갑자기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열매가 계속해서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난감한 일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심리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첫 열매 손에 딱 쥐고도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나 열매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이 그 첫 열매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첫 열매 믿음으로 드리라.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열매를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 이 뜻도 있지만, 설령 열매가 없고 난감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게 맥주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더 큰 깨달음이 있는데,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손에 주어진 거예요. 딱 주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빌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사람들이 없는 것을 기대하고 없는 것을 바라는 것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겁니다. 왜 내게 이것밖에 없지? 근데 내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내게 있는 건강이 중요하고, 내게 있는 가족이 중요하고, 내게 남아있는 물질이 중요하고, 지금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 그게 맥주절의 감사정신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첫 열매를 믿음으로 드리면 주보에도 나오고 현수막에도 달려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실 것이라고, 그게 첫 열매 감사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불현듯이 맥주절은 그게 아니야. 지금 손에 주어진 것. 보리 농사 짓는 사람이 열매 없이 지나다가 첫 열매 손에 딱 짓는데 손에 쥐어진 것,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맥주감사절의 정신이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리게 하고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고 드리는 감사절기인데,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손에 있는 것, 그걸 감사하는 것이다. 교회는 교회력에 따라서 전반기에 맥주감사절, 후반기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도 중앙일보 기사에 감사와 관련된, 기독교인과 관련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뿐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도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다.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처지에 화가 나고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 주변에 감사할 일을 3가지 꼽아보자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나아질지 모른다. 그러면서 설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뇌의 사진이 있는데, 감사를 하면 활성화되는 뇌의 좌측 전전두피질, 저 색깔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불안, 분노,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는 오른쪽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는데, 저 왼쪽 부분은 낙관, 열정, 활력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때 활성화된다. 요지는 뇌 좌측의 전전두피질이 활성되면 스트레스가 완화가 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 그렇게 표현하고, 기사가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리셋이라고 표현을 한다. 리셋 버튼을 누른 것 같다. 리셋이라는 것은 일이 오류가 생겼을 때 재설정하는 거예요. 재설정. 우리 집에 인터넷 전화기가 있습니다. 이게 가끔가다 정신이 나갔는지 이상하게 막 숫자가 뜨고 정신이 막 오락가락해요.
전화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성질 급한 분은 배터리부터 빼고 다시 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로 버튼을 길게 눌러서 끈 다음에 다시 키면 얘가 정신을 차려요. 100%. 이게 리셋이에요. 오류가 생기고 정신이 없을 때, 난감할 때 감사라는 리셋 버튼을 누르면 이게 정상이 된다. 그 말씀에 여러분, 살아가는 게 화가 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겨우 숨을 쉬는 느낌, 예수를 믿고 믿음은 갖고 있지만 감사가 되지 않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리셋 버튼이 뭐냐? 따라합시다. 감사. 감사 이 버튼을 누르면 왼쪽 뭐라고 그러죠? 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라고 1년에 2번, 우리는 교회력을 지키니까 원래 6월절, 맥추절, 수장절, 구약에는 3번 절기를 이야기하는데 6월절은 구원받은 날이라 매 주일이 기쁜 날이에요. 구원의 날을 선포하는 날. 그래서 감사. 지난 전반기를 돌이키면서 감사도 하지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을,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너무 좋은 거다. 너무 좋은 분들이다. 내 가족이 너무 좋다. 따라합시다. 내 자식이 너무 좋다. 자식 없는 분도 하셔도 돼요. 자식 날 거니까. 내 자식이 너무 좋다. 내 부모님이 너무 좋다. 이 감사를 딱 하게 되면 재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이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역할이 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우리의 인생이 재설정이 되는데 감사가 진짜 돼야 돼요. 감사가 진짜 돼요. 우리 집사람이 옷을 샀어요. 오늘 새 옷을 입고 있는데 저 옷을 사면서 나보고 이쁘지 그러는데 제가 잘 보지도 않고 예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워낙 이쁘니까 멀리보다 이쁘잖아. 그러니까 난 그냥 이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툭 던지는 말이 영혼 없는 대답을 하고 있네. 그래요. 영혼 없는 대답. 보지도 않고. 나는 어떤 옷을 입어도 이쁜데 보지도 않고 대답을 하니 영혼 없는 대답. 진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맥추 감사를 지나는데 맥추절 이 감사가 영혼 없는 감사냐, 영혼 있는 감사가 되느냐. 영혼 없는 감사는 메아리 치는 감사인데,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감사하면 내 인생이 재설정이 되고 행복해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다 좋아지는데, 영혼 없는 감사는 효력이 아무래도 적어요. 그 영혼 있는 감사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삶이 우리가 감사하기에는 너무 쉽지 않으니까. 몇 년 전에 김병년 목사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셋째를 낳다가 그만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식물인간이 되고, 식물인간이 된 사모님이 그만 화상을 입고 다리 하나를 잃어버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모님도 병수발하고 아이들 3명을 다 키우면서 이 김병년 목사님이 솔직하게 글을 많이 썼어요. 제가 책을 3권 갖고 있고 페이스북에 당신의 글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진짜 믿음이 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바람 불어도 좋아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모님이 쓰러지고요, 장모님이 이 김병년 목사님에게 오직 감사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사위에게 오직 감사하면 하나님이 내 딸을 낫게 해주신다. 책에는 없지만 나중에 보니까요, 1년치 간병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장모님 입장에서는 딸이 고쳐진다는 확신 때문에 2천만 원을 헌금까지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김병년 목사님이 어디서 무너지냐면,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하는 건 다 좋은데 그 와중에 화상을 입고 다리를 잃어버리니까 내경색 식물인간에서 고침받기를 위해 장인 장모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다리까지 잃어버리니까 감사라는 장모님의 말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예, 장모님 감사 많이 하세요. 이제 감사만 하시면 되겠네요 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책에 보니까 혼란과 당혹과 당황이라는 단어가 훨씬 익숙한 나에게, 감사보다는 눈물을 흘리고 싶은 나에게 감사부터 하라는 말은 영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책에서는 아직도 아내의 아픔을 감사하지 못하겠다. 화상을 입고 다리까지 잃어버린 이 현실을 나는 감사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사모님이 병들고 그때 그 지켜주신 하나님, 자녀들 키우게 해주신 자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만, 장모님이 얘기하듯이 내 아내가 병들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사람이 한 대 맞았는데 맞자마자 아이고 감사해, 대단한 믿음을 가졌지만 인간적이진 않아요. 한 대 맞으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게 우리의 본능이고 그게 정상이에요. 아주 세게 맞으면, 크게 맞으면 오랫동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물론 계속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럽기만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런 가정이 아예 없다, 그리고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성경적이겠는가? 자꾸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순간적으로 감사를 해야 된다. 우린 기계가 아니잖아요. 버튼을 누르자마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나오는 기계가 아니고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때리면 아프고, 고난당하면 슬프고, 고통당하면 아프다고 부르짖는. 그래서 시편 109편에 기가 막히잖아요. 믿음 좋은 다윗이 온수들 다 죽이고, 온수들의 부인도 죽고 자식들도 죽고 다 멸망하게 해달라고. 나는 그들을 선대했으나 도리어 나를 악한데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인간이 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스스로. 근데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기도를 막 저주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김병현 목사님이 그래서 아직도 목회를 해요. 다드림교회에서 목회를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글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도 둘째를 하늘나라에 보내고 마음이 안 좋아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 강도가 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억하는 횟수는 줄어들지만 생각할 때 강도는 더 깊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둘째 하늘나라 간 것 놓고 감사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주의 뜻이 있다.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이 표현이 참 힘들어요.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머리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마음으로 용납이 되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영은 그것이 수용이 되고 믿어지는 하나님이 뜻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느낌, 함께 해주시는 느낌. 지난 주일 오후에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를 갔는데 오래전에 벌써 20년 거의 되는 부산제일교회에서 함께 했던 권사님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반신불구로. 선교사님 어머니신데, 근데 그분이 만났는데 놀라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둘째 얘기를 알고 있다.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운 말인데, 지금도 매일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별로 안 놀라셔서 2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신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반신불구라 그 교회 가까이 살아서 교회 나가시면서 매일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너무 감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인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까지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희한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면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이렇게 뜸을 들더니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뿔따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내가 자식 들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느니 차라리 안 드리고 아브라함 믿음 안 갖는 게 복이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우리 아들을 놓고 감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감사하라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감사의 영역이 아닐 뿐더러 어쩌면 내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욥기에 감사라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라. 이거는 사실은 언어폭력이에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감사를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느냐? 욥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표현을 못하는 거지. 감사라는 표현을 못하는 이 엄청난 상황 때문에 그냥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감사가 안 나오고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고 먹먹하고 왜 이러냐?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는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감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못하지만 그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어디 갑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말로는 표현을 못하는 거지만 우리가 신앙을 너무 쉽게 얘기해요. 우리 교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성숙해 있습니다. 저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장례식장에 가서 지금 고인은 천국에 가 있으니 울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장례식은 환송예배입니다. 웃으세요. 이런 목사님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맞는 얘기지만 그 사람의 이별의 그 깊은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될 수만 있다면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게 인간적이진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
하나님은요 그때 우리와 함께하고 울고 계셔요. 우리가 고난 고통 당할 때 절대로 감사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입니다. 마중 나온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제 나사로가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사람들에게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살릴 거니까 니네 다 감사해, 그렇잖아요. 이 죽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다 감사해, 죽음을 감사해. 나사로의 부활을 예언하셨지만 주님은 감사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너무 무거운 거니까. 그건 감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에 부활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피통이 여기시고, 주님도 감사가 안 돼요. 부활을 선포하셨지만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자꾸 예수님을 이상하게 그리지 마세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분이야. 부활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절망과 어떤 슬픔, 어떤 고난과 고통이 탁 닥쳐도 예수님은 감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을 함께 하는 분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 부활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나사도 살리지만 그 고난과 고통 현장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이걸 지나야 진짜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거창의 완대리 교회 친구 목사님을 이제 찾아가려고 해요. 이 목사님이 열흘 전에 동생을 암으로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마음이 엄청 무거운 상황이에요. 이 목사님이 대단합니다. 농촌의 한옥교회 또 환경운동을 하느라고 불태우지 않고 다 하는데, 한옥 예배당을 짓느라고 농촌교회 교인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엄청난 공사를 하면서 21일 금식을 3번을 했던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다리가 불편합니다. 10살 때 군용투력이 이 목사님의 다리를 밟았나 봐요. 너덜너덜하게 된 상태에서 의사는 절단해야 된다. 그거 붙어 있어도 오히려 문제가 된다. 근데 친구 아버지가 다리 없는 거보다 붙어 있는 게 나으니 제발 붙여달라고, 인천에서. 그래서 의사가 어쩔 수 없이 다리를 붙여놨어요. 근데 자라지 않는 다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지금은 10cm 정도 차이가 나요. 걸어 다니긴 해요. 근데 거기에 계속 약을 바르고 그래야 되는데요. 예수님 안 믿었던 어머니가 큰아들이 다리가 그렇게 돼서 교통사고 누워있으니까 다리에 손 얹고 잠을 자는데, 표현을 빌자면 그 다리에서 십자가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이 친구가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을 동생이 다 봤잖아요. 동생이 어떤 각오를 하냐면, 몸이 불구인 우리 형님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는 고쳐줘야 되겠다. 의사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동생이 의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형님을 도와주고 거창에서 어려운 농촌교회를 할 때 실제로 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도와줬어요. 형님 때문에, 형님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가 되었던 동생이 암에 걸려서 먼저 하늘나라에 간 거예요. 내일 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가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것들 막 특별하게 이렇게 해주는 걸 상당히 싫어하셔. 얻어먹는 거 싫어하고 무조건 사줘야 되는 그런 스타일 신목사님인데, 여러분 제가 가서 목사니까 목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여대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 친구 목사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될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를 리셋하는 날인데, 감사는 어디서부터 비롯돼야 되냐? 두 가지 따라합시다. 뜻과 사랑을 느껴야 된다. 주님의 뜻. 김병년 목사님이 같은 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바 더는 범사에 감사하다는 말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과 뜻을 깨달았을 때 나온다고 했다. 내가 그러하다. 난 그런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한다. 사모님이 아프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사모님의 빈자리를 보면서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도 저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머리로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다는 표현은 안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상당히 애매한 표현.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추상적이지만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머리로는 정리는 안 되지만 가슴으로는 믿어지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는 범사에 감사하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지. 기계처럼 버튼 하나 누른다고 해서 맥주제 되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감사일까? 감사도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 와서 성경이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하면 좋은 거구나.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게 영혼 있는 감사냐는 생각해봐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예쁘니까 머리보도 이뻐서 그 옷을 보여주면 이쁘냐 할 때 예뻐 그래요. 근데 영혼 없는 감사잖아요, 사실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진짜 감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진짜 영혼 있는 감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질 때, 말로는 감사를 못한다 할지라도 삶으로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삶의 어려움과 절망과 낙심 중에서도 주님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감사한다는 표현이에요. 주보에 오늘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르다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앞에 가사가 나올 텐데,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 뜻을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근데 애화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근데 지난 주일 오후에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주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예배 설교 갔다가 그 말 들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분이 거기 계신 줄도 몰랐고 그분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게 정상이고 감사가 되지 않을 때, 근데 주님 앞에 있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난과 고통 이유를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이 그걸 주셨는데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세상을 향했던 마음, 방황했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 불안했던 마음, 염려했던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마음의 정리가 돼요. 곧 맥주감사절인데 감사 버튼이 눌러지게 되면서 삶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감사가 될 거예요. 지금은 못해도. 기도도 없이 주님의 뜻도 모른 채 자신의 속막을 감추면서 주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면서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영혼 없는 감사일 확률이 무진장 높아요. 저는 영혼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말이든 삶이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실컷 감사했다고 하고는 돌아서서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말로는 사람들 앞에 감사한다,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셨다, 간증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자랑하는데 어느 순간 돌아서 갖고 그런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영혼 없는 감사에 사로잡힌 자들. 그래,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 입술로 감사하는 그 고백은 놀랍게 하는 사람들이 설령 감사 고백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삶으로 감사드리는 사람. 왜냐하면 주님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의 섭리가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정리 안 되지만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표현이에요.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주님의 뜻을 내가 붙들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고 맥주절에 감사를 하리라. 주님 앞에 감사하리라. 1980년 영국의 한 텔레비전에서 한 공주의 죽음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샤 공주의 실제적인 이야기인데,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영국이 한판 붙었어요. 경제적인 서로 보복 조치 여러 가지 계약을 했던 게 막 무산이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이거는 우리 아랍 민족의 이슬람교의 우리 자체적인 풍습인데 너네가 그것을 이상하게 표현했다, 뭐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미사 공주가 유럽을 동경해서 유럽에 내가 유학을 가겠다고 국왕을 졸랐어요. 근데 국왕이 보니까 유럽에 보냈다가는 큰일 나, 이슬람교의 전통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레바논에 이 미사 공주를 유학을 보냈어요. 그 베이루트 대학에 미사가 다니는데 첫눈에 반한 남자 세르를 만난 거예요. 이 세르는 이슬람 교회에서 보면 사귀면 안 된 공주하고
근데 이 정복이 사우디에 들어가서 둘을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원을 보내서 잡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17살 난 미사와 이 세르는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사우디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가짜 극을 하나 만들어요. 마네킹을 둘을 이렇게 분장을 해서 강물에 떨어뜨려서 자살하는 것으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어리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떨어뜨리고 나서는 이 미사 공주하고 세르가 공항으로 파리로 도망가려고 가는데, 아니 한 나라의 특수 단체가 거기에 안 넘어가잖아요. 사우디의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마사 공주하고 세르를 붙잡은 거예요. 사우디에 끌고 갑니다. 국왕을 비롯한 왕족들이 미사 공주에게 한 가지를 요구해요. 너가 세르라는 이 청년을 진짜 사랑한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세르가 유혹하고 강제로 했기 때문에 끌려가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 너는 살 수 있다. 미사 공주가 그것을 거부해요. 근데 이 이슬람법이 얼마나 지독한지, 그때는 돌을 던져 죽게 만드는 투석형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투석형이 무서운 게 뭐냐면 맨정신인 채로 돌을 맞잖아요. 머리, 몸 계속 돌 맞으면서 피가 터지는 거예요. 피부가 살아있고 신경이 살아있으니까 고통이 엄청난 거예요. 고통을 당하다 기절하고 죽는 게 투석형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순교를 했는데 이 투석형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 미사가 그래도 왕실이기 때문에 너는 투석형에 처하지 않고 총살형에 처한다. 그 드라마에서는 그걸 웅장하게 꾸몄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재판에 회중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재판관이 앉아있고 총을 든 군인들이 총을 탁 들여대면서 미사 공주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미사 공주여, 네가 세르라는 이 청년을 만나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다고만 얘기하면 이슬람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넌 살 수 있어. 마지막으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 드라마 전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총부리가 앞에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재판정에서 어린 미사 공주가 딱 서더니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고만 얘기하면 나는 살 수 있어. 근데 미사 공주가 그 재판정에서 나는 세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총살령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드라마가 방영이 되니까 영국하고 사우디가 외교전까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인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부인하고 사느니 차라리 당신하고 죽는 게 낫습니다. 그게 미사와 세르의 그 세계의 사랑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죽었어. 그게 주님의 사랑.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거예요.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너무 쪼달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서 입술로는 고백, 감사한다는 고백이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방황하지 않고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감사의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맥주 감사절날 헌금이 얼마나 드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가 있고가 사실은 주님이 보시는 감사의 기준이 아니에요. 너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 감사의 기준이에요. 맥주절에 그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로
남은 반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한다. 표현이 그렇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 맥주절날 이 감사 신앙을 확실히 붙잡고 주님의 뜻과 사랑을 체험하는 제1의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